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절과 2절에서 각각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성민은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많은 민족 가운데에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죠. 앞에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봤다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애도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장례식 때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또 음부의 신을 달래서 죽은 자 영혼을 편히 쉬게 한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거나 혹은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단지 이 미간과 미간 사이를 미는 털이 아니라 머리 전체를 미는 것을 말하죠. 이 밀어버린 머리털은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되어서 그 죽은 사람을 묻을 때 혹은 화장을 할 때 태워 그 사람을 애도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머리를 미는 행위는 단순히 애도의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이 이방 종교의 사상에 기반한 이 의식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이러한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어 있거나 이방의 애도 풍습을 따르는 등 다른 이방신을 향해서 마음이 가고 있다면 그들은 거룩과는 먼 상태에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백성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잘못된 사상과 풍습으로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몸을 귀한 선물로 여기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했지요. 우린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먼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 영원한 이별로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와서 고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간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음식에 대한 규례인데 이 내용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증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것, 즉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해놓으신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그 짐승 자체의 선에서 또 짐승이 악해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부정하다고 구별된 것 가운데에서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해를 주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위생적인 측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까지도 구별돼야 한다는 어떤 하나님의 의식적 또한 종교적 이유 때문에 나누어 두셨던 거죠. 저 하나님은 음식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음식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땅 위의 짐승 가운데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나뉩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6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로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짐승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먼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소와 양은 당시 근동지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산과도 같았고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중요한 짐승입니다. 염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염소 새끼와 염소 고기, 또 염소 젖과 가죽, 또 털 등에 대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실생활에서 염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염소는 양과 함께 희생제물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대속제일의 속죄의식을 행할 때에 제물로 바쳐졌던 동물입니다. 5절에 사슴과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구스름한 사슴은 꽃사슴을 말하고 볼기가 흰 노루는 염소와는 비슷하지만 그 크기가 조금 더 큰 영양을 말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짐승들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 희생 제물로는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그 특징만 묘사하지 오늘 본문처럼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을 하나하나 밝혀나가고 있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할 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부정한 짐승을 알려주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각자의 처소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에 대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7절과 8절은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정한 두 가지 조건 가운데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으로 낙타와 토끼와 사반입니다. 토끼와 사반,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말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먹이를 입에 넣고 씹는 모양이 마치 새김질하는 것처럼 보여서 새김질하는 동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낙타는 실제로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틈이 매우 두꺼운 쿠션 같은 무질로 뒤덮여 있다 보니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되었죠. 8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사람이 그 짐승을 먹었거나 사체를 만졌을 경우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것은 돼지는 부정하다, 낙타는 부정하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9절과 10절은 어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반대로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경우에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쉬운 이유는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쉽게 분별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11절부터 18절은 새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 부정하다 말하는 것의 기준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습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11절을 보면 정결한 새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새들인지는 언급하지 않지만 먹으면 안 되는 새에 대해서는 12절부터 18절까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새들을 보면 대개 성질이 사나운 맹금류이거나 혹은 썩은 고기를 가까이 하는 특징을 가진 새들임을 알 수가 있죠. 19절과 20절의 곤충에 관한 규정으로서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모든 때로 날아다니는 곤충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20절의 정결한 새는 11절의 새가 아니라 바로 날개가 달린 곤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21절과 22절에 날개가 있고 그 발로 뛰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곤충들이 메뚜기와 배짱이, 귀뚜라미와 팥종이입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은 바로 먹어도 된다고 허용된 정결한 짐승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으로 분류된 짐승은 부지 중에 사체를 만졌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데 먹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먹어도 된다고 허용된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연사했거나 혹은 다른 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그 속에 아직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를 고기에 어울러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셈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먹었다면 누구든지 자신이 입었던 옷을 빨고 또 몸을 씻는 정결의식을 해야만 정결케 되었습니다. 스스로 죽은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했지만 성중에 거해 있던 이방인에게 먹게 하거나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을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삼지 말라는 규례는 출애굽기 23장 19절과 34장 2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의 풍요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관습 또는 풍습이었습니다. 어린 짐승들은 어미 젖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젖으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악한 관습을 따라서는 안 되었던 거죠.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종교적 의무에 해당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조 규례는 이미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에 또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1조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각 성읍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제1 11조와 또한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에 다시 10분의 1을 바치는 제2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먼저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내가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11조는 땅의 주인이며 모든 생산물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년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이죠. 즉 11조는 인간의 편의에 따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또 못 드렸다면 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빠짐없이 드려야 했습니다. 이 11조는 각기 거하는 성읍의 기업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해서 사용하게 되었죠.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11조는 이 11조를 드리고 나서 10분의 9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중앙 성소에 내는 11조를 말합니다. 제21조 혹은 이 11조가 성전에서 축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축제 11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11조 역시 매년 드려야 했고 성전 내의 각종 행사나 혹은 성전의 기구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21조를 중앙성소에 와서 드리고 그곳에만 먹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 우상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섬기지만 하나님 믿는 여기 백성들은 중앙성소에서만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성소로 온 백성들은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성전에서 식사를 나눔으로써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비롯한 삶의 모두가 내 뜻과 내 의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것을 먹는 이들은 인정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곡식을 싣고 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거나 그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을 돈, 즉 은으로 바꾸어서 중앙성소에 가서 다시 예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에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심지어는 종까지도 함께 데리고 가서 하나님 베푸신 그 복을 기뻐하며 함께 누려야 했지요. 이때 소외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대표하고 또 그들의 분신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므로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소홀히 행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제21조는 안식년의 기준으로 해서 제3년과 6번째 되는 해에는 중앙성전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속한 성읍에다가 내어서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또한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 또한 과부를 돕는 구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이 사용하되 겨우 줄임배를 채운 정도로가 아니라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구제해야 했죠.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개인에게 부신 자비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살도록 하는 중요한 책무였죠. 그러므로 11조를 아름답게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이 땀 흘려 얻는 모든 것들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이방 민족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정하시고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 영향을 받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나도 모르게 접하고 그것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자리 잡다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따분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발걸음에 맞춰가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 버립니다. 우리는 다시 잘못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김을 다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하루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얻기 위한 시간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지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